오늘은 장교수 하나님과 인간의 협력 61페이지 상단 부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하느님의 구원 약속이 실현되기를 추구하는 것은 함께 의탁하지 않거나 그분의 사람이라는 확신이 부족하다면 쓸모없는 것이 된다 라고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원 약속이 실현되기를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께 의탁하거나 하지 않거나 그분의 사람의 확신이 없다면,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속하지 않거나 그분께 의탁하지 않을 때는 이렇게 되면은 구원 약속이 실현되기를 추구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도 모르고 누구의 사람인지도 모르고 그리고 의탁하지도 않고 이런 것은 구원 약속이 우리 안에서 제대로 실현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의탁은 희망이 중요한 요소입니다. 의탁 없이 희망은 절망으로 바뀝니다. 의탁은 희망뿐만 아니라 믿음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의탁은 희망과 그리고 믿음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은 뭐냐면, 믿음은 하나님께서 계시한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받아들이는 것이기 때문에 의탁할 수가 있죠. 내용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과 그리고 믿을 내용에 대해서 그리고 믿을 대상에 대해서 이렇게 구별을 하죠. 대상은 하나님이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믿을 내용은 뭡니까? 구원의 역사 전체죠. 창조 때부터 시작해서 우리 각 개개인의 삶에까지 전체를 다 아우르는 그것이 바로 그 부분이 됩니다. 신학의 내용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함축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비롭게 구원하시겠다. 창조부터 시작해서 원죄에도 불구하고 구원하시겠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가겠다. 이것이죠. 그래서 의탁은 희망뿐만이 아니라 믿음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의탁은 희망의 중요한 요소라는 것은, 희망은 뭡니까? 믿음을 근간으로 하지만 믿음을 뛰어넘어서 목적지까지 가야 돼요. 그 희망이 무엇을 향하는 대상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천국이죠. 우리 쉽게 얘기하면 영원한 생명 안에 들어가는, 그게 희망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목표가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하시죠. 믿는 데서부터, 듣는 데서부터 믿음이 시작된다. 듣는 데서부터. 이 듣는다는 것이 뭐예요? 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세례를 받을 때, 여러분들 세례를 받을 때는 각자가 전부 다 다르다고 생각해요. 제가 볼 때는 본다 신부로 살면서 세례를 줄 때 보면, 교리를 가르치거나 할 때 보면 참 신비롭다는 생각은 들어요.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그냥 하나님을 믿으려고 왔습니다라기보다는 사실은 말은 그렇게 하는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좀 알고 싶다 이 말이거든요. 그리고 알게 됨으로 해서 믿는 거예요. 모르는 분을 어떻게 믿어요? 그러니까 이 안다는 것은 바로 뭔가가 있어야 되겠죠, 내용이. 그래서 믿음의 내용을 우리가 보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내맡긴다 이 말입니다. 믿음에 계시된 진리를 지적으로 인식하고 의지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래서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믿음은 계시된 진리,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셨던 그 내용이죠. 그것을 우리는 믿고 받아들이는 거지, 우리가 뭐 연구한다든지 학문적으로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나온 것을 자 믿어라 이제 요건 됐다 이렇게 한 적은 없다는 이야기예요. 자비 시집에서 이야기했던 성화상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도 우리는 그것을 잘 알고 있죠. 언젠가 아마 그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교회는 뭔가를 선언을 하고 난 뒤에 그 다음 믿으라고 한 적이 없어요. 물론 확정되는 건 있어요. 믿을 교리는. 그런데 이 믿을 교리도 역사를 살펴보면 신자들이 먼저 믿기 시작한 뒤에 믿음 안에서 받아들이고 난 뒤에 그 다음에 교회가 선포를 해요. 공회를 통해서라든지 이런 식으로 믿을 교리를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쉽게 얘기하면 초세기 교회 때부터 이걸 믿어야 된다, 저걸 믿어야 된다, 성모님 공개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것을 쭉 한 것이 아니고, 하나 예를 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축일이라든지 의무적으로 지키는 축일들이 있죠. 이런 것들, 성모 성천에 대한 교리들, 이 부분들, 자 성모님께서 성천하셨으니까 여러분 자 믿으세요.
반드시 믿어야 됩니다. 이렇게 교회가 공언을 하고 난 뒤에 쭉 지금까지 믿어온 것이 아니고 초세기 때부터 성모님은 성천하시는 것이 당연한 거였어요. 그리고 그래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이제 보면 성경 안에서 왜 성모님에 대해서 성천하셨다는 그 기록이 없느냐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 당연한 걸 기록합니까? 당연한 걸 원래 기록 안 해요. 복음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활동하셨던 공생활 3년 전체에 다 들어있습니까? 안 들어있습니다. 굵직굵직한 사건만 있으면 다른 모든 것들은 다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모님은 원죄가 없으셨기 때문에 당연히 육신이 흙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돌아갈 수 없다는 말은 뭐죠? 성천하실 수밖에 없죠. 자, 하실 수밖에 없다는 이 말은 잘못 오해하면 안 됩니다. 당연히 하셔야만 된다. 그래서 신자들은 이 부분들을 초세기 때부터 믿어왔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드러내주죠. 성모님 메시지를 통해서, 발현을 통해서 쭉 성모님께서 성천하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사람들이 공경하고 그것을 믿어오는 것이 먼저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 안에 그렇게 불러일으키시고 그 다음에 확정이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도 믿음의 계시된 진리를 지식적으로 인식하고 의식적으로 받아들이면 그것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인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이것뿐만 아니고 또 있어요. 이와 연결된 의무들을 받아들이는 것을 포함하는데 믿음은 내용이라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습니다고 가만히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믿는 내용이 실현되려면 내가 실천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행동으로 드러난다. 그래서 믿음으로 드러나지 않는 행동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또 얘기하면 행동으로 드러나지 않는 믿음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같은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적으로 받아들이는 것뿐 아니고 그 다음에 연결된 의무들은 뭡니까? 내가 받아들인 것에 대해서 당연히 드러내는 우리 자신의 신뢰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의무라고 한단 말이죠. 이는 그리스도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 것이다. 의무는 뭡니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규율이라든지 규칙이라든지 의무적인 뭔가를 부과를 한다는 것은 반드시 해야 된다는 얘기죠. 무엇 때문에? 우리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교회가 이렇게 부과하는 의무들은요, 전부 뭐하고 연결이 되어 있냐면, 우리 영원한 생명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의무주기라든지, 의무적인 기도라든지, 이게 전부 다. 해도 좋고 안 해도 좋다는 것은 그 결정권이 내한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무주기, 와도 좋고 안 와도 좋고 이러면은 인간이 결정한 거기 때문에 그 안에는 뭐가 없습니까? 영원한 생명의 보장성이 없어요. 하느님께서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이렇게 하신 법이 없어요. 반드시 하라거든요. 우리가 보면 자비를 베풀 때도 자비를 베풀어야만 자비를 입는다예요. 자비를 안 베풀면 절대로 못 입는다예요. 그 중간에 뭐가 없어요. 이것이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적인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성적으로 알아들을 뿐 아니고 실천을 하려면 이걸 만들어주신 분이 누군지를 분명하게 믿음 안에서 받아들여야 된다. 대상이 먼저예요.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사목적으로 원하신 분들이 의무주기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의무기도라든지 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강조를 하죠. 그러면은 받아들인 신자 입장에서는 그 신분이 뭡니까? 아니에요. 사제들은 그것을 만들어 놓지 않았어요. 만들 자격도 없고. 가르치고 그 다음에 이것을 지키도록 명령하는 거예요. 하나님 대신해서. 타협안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없어요. 구원에 있어서는. 하라예요. 그리고 하라를 받아들이느냐? 예라고 하면 계약이 되죠. 대신에 그 계약의 조건에 따라오는 축복이 있죠. 영원한 생명.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의무다 뭐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결국 그것은 만들어 놓으면 사랑의 계명이에요. 그래서 하느님과 우리는 다시 가면 예수님과 우리는 계약을 맺은 거예요. 사랑의 계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그러면 이 법이죠. 예라고 하면 내가 너를 돌보겠다 이거예요. 구원하겠다. 누구든지 내 뒤를 따르려면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마르코복음 8장 38절.
나를 따르라고 했지 네 스스로 따라오더라 이 말은 아니에요.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더라. 그러면은 따라가는 데 있어서 뭐가 필요합니까? 이끌어가는 분을 따라가야 되죠. 이끌어가는 분이 원하는 것들을 그대로 다 하면서 따라야 된다는 이야기야. 그게 내 십자가예요. 내 의무라 이 말이에요. 십자가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면 무슨 우리가 겪어낼 수 있는 고통이라든지 혹은 무슨 어려움 또 막막함 뭐 여러 가지 있죠. 그것만 십자가라고 생각하지만 의무적인 것을 해나가는 의무는 뭡니까? 짐을 지우는 거예요. 스스로 자발적으로 사랑으로. 이게 십자가예요. 그것을 근간으로 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내 짐은 가볍고 내 멍에는 편하다 하셨죠? 의무들을 잘 지고 따라오면 거기에는 의무에는 뭐가 따라옵니까? 축복이 따라오죠. 그것이 우리 삶에서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행복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조건들을 우리가 이제 어떤 사람들을 두고 당신은 행복하기 위해서 어떤 것이 필요합니까? 라고 물으면 다 틀릴 거예요. 나는 집이 좀 있어야 되겠고, 돈도 뭐 어느 정도 좀 있으면 좋겠고, 그죠? 노후에는 무슨, 안 아팠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병원 가까운데 좋은 집을 샀으면 좋겠고, 뭐 이런, 네. 물질적인 것은 어려움 없이 그냥 살아내면 좋겠다. 그러면서 참 행복할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조건들이 100이면 100 전부 다 틀립니다. 똑같을 일이 없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면 바로 그런 각 개개인의 필요 충족적인 그런 행복이 기준은 한계라는 거예요. 이게 놀랍죠. 그래서 바울서 승리 안에서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는 하나님이 제시해 준 그것 그리스도의 행위, 행동들이죠. 그것을 어떻게 우리는 받아들여야 되는가? 양식이라 그러죠. 그리스도의 행동 양식. 그것은 바로 의탁과 자비예요. 자, 이 두 개만 있으면, 이 기둥만 있으면 그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 천차만별이잖아요. 각자에게 충분히 행복하게 만들어주겠다. 이렇게 딱 지금 기둥 세워놨잖아요. 이게 어렵습니까? 어렵죠. 실행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러나 목적지, 목표, 약속된 내용들이 오늘날 지금 자비 시스템에서만큼 이렇게 또렷하게 드러난 적이 없어요. 이렇게 돼 있었죠. 그러나 이제는 확답을 예수님이 분명하게 우리 인류에게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틀 안으로 들어가느냐 마느냐의 그 차이만 남았다. 또 얼마나 높은 단계에 이르러 가느냐, 이 말은 뭡니까? 얼마나 의탁하고 얼마나 자비로웠느냐에 따라서 덕행의 정도가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이처럼 믿음의 생활은 이에 따른 의무들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표출하는 거예요. 드러내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해야 한다는 것이 의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수행하는 것이고, 믿음 그 자체는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믿음 그 자체는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을 요구한다는 말을 이걸 잘 살펴보면요. 뭘까? 이게 무슨 말이지? 믿음? 그 자체는 뭐지? 믿음은 하나님 우리에게 준 거예요. 선물입니다. 받았죠? 믿음을 받았으니까 그 다음에 그 받은 믿음이 내 안에서 뭐라고 요구를 하고 있냐면 의탁할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믿음의 선물은 의탁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우리는 세례를 받으면서 신방의 3덕 대신덕이죠. 이 신방의 3덕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습니다. 우리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신덕이라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내 안에 톡 들어왔을 때에 이게 왜 큰 선물인가? 왜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되는가? 그것은 이 믿음이 하나님께 의탁할 수 있도록 해주는 뿌리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께 어떻게 의탁하지? 어떻게 하지? 내 안에서 뭔가가 있다는 생각은 잘 안 해요. 내 안에 이미 의탁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뭐 때문에? 믿음 때문에.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했을 때 그 믿음을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로 줬어요. 내 안에. 세례를 받으면서. 이제 믿게 됐죠? 믿으니까 의탁해야죠. 신뢰하니까 의탁을 해야죠.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말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하나님을, 난 예수님을 믿어요라고 할 때 그 믿음이 뭐예요 도대체?
이 말은 쉽게 풀면 이렇죠.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따라갈립니다. 라는 말은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그 말이거든. 믿음은 이거예요. 그러면은 믿음의 태도는 어떻게 드러나야 되죠? 예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되니까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그것을 드러낼수록 모든 걸 그냥 맡기죠. 자, 어떤 부부가 있습니다. 드라마를 하나 만들어 볼까요? 어떤 부부가 있는데 한쪽 부인은 여자 쪽은 아주 어린애 같아요. 옛날에 그 부분들을 혹시 여러분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조금 역설적이긴 하지만 뒤집어 놔도 바로 그거예요. 뭐 같은 말을 하니까 싶은데 꼬마 신랑에 대한 그런 부분들 기억나시는 분 있죠? 신랑이 너무 어리고 신부는 나이가 있고 이런 식의 철부지예요. 그래서 이 신랑은 꼬마 신랑은 자기 부인을 보고 눈달라고 따라다닙니다. 이제 옛날에는 다 그랬죠, 그죠? 그랬을 때에 이 꼬마 신랑은 누나가 부인이 될 때까지는 성장을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모든 것을 이제 다 내가 맡깁니다. 그죠? 혼인이라는 걸 뭔지 몰라요. 그런데 혼인이라는 그 예식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자, 이제 너는 이제 새신랑이 됐으니까 이 사람이 부인이고 너를 다 챙겨줄 거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꼬마 신랑은 믿죠? 며느리가 모든 걸 다 해주기를 바라고 그렇게 따라갑니다. 자, 적합한 예는 아니지만 우리가 믿는다라고 했을 때 그 대상에게 나를 내어 맡기는 거죠. 의지합니다. 그죠? 우리말로 쉽게 얘기하면 의지합니다. 기대입니다. 그 상대방에 대한 믿음이 강할수록 더 많이 기대요. 하느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심으로 인해서, 선물로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하느님을 받아들이도록 했고, 그 하느님을 받아들인 것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하느님 없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하는 통회와 겸손, 이런 태도들이 내 안에서 같이 자라야 의탁을 할 수 있는 거야. 믿음만으로는 의탁이 안 됩니다. 우리가, 왜냐면, 믿음이라는 것은 하느님을 믿습니다라는 데서 딱 스탑돼 버리면 안 돼요. 하느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부분입니까? 저는 하느님 없이는 불안하고 그리고 나는 죄도 많이 짓고 이랬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나는 감히 하느님을 거슬렀고 이런 많은 것들이 다시금 우리 안에서 올라오는 것이 뭡니까? 통해죠. 저는 하느님 없이도 잘 살 거라고 생각했고 교만했고 막 올라옵니다. 통해죠. 그 다음에 그 상황을 알아듣고서 이제 주님 없이 저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저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은 저를 너무도 자비롭게 돌보실 것이고 그러니 주님께서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할 때 순종과 겸손이 자라죠. 이게 가야 믿음을 뛰어넘어서 믿음을 근간으로 해서 뿌리로 해서 의탁하는 태도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면서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도 감히 우리가 하나님께 나는 믿습니다, 사랑합니다라고 하면서도 아무런 변화도 없고 태도가 엉망진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흔히 이야기합니까? 하죠. 내 탓이요, 내 탓이요 하면서 몸만 두드리지 안에 영혼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다라고 했을 때 그 내용을 분명히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 나를 자비롭게 대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믿는 것이고, 주님께서 십자가상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 자비를 나에게 그대로 드러내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나를 믿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나를 가장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목숨을 내놓으신 당신께 나는 그걸 믿으니까 의탁을 하는 거야. 안 믿으면 따로 사는 거죠. 자, 이겁니다. 하나님, 예수님 순환을 항상 묵상하고 더 깊이 들어가는 것은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하나님,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님. 이 세상에 누가 나를 위해서 죽을 수 있을까? (24시간) 매 순간 내가 잘못될까? 아니면 죄를 지을까? 또 어떤 좋은 생각을 할까? 부모들이요, 자식들에게
항상 그래요. 내 자식은 잘 될 것 같고 착한 것 같고 어떤 나쁜 길에 빠지지 말았으면 좋겠고 막 이렇게는 합니다. 그러나 그게 끝이에요. 그 이상 뭘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내가 1초라도 나쁜 생각을 가지 않도록까지 들여다보고 있는데 비교 자체가 안 되죠, 아예. 나를 그렇게 근접해서 돌봐주시기를 하는 그 예수님의 그것을 받아들일 때, 그걸 믿을 때, 이제 내용이 좀 풍부해지죠?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들었거나 아니면 자비시지만서 기도하고 또 삶을 살아가면서 아,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자비로웠나? 자비라는 것이 이렇게까지 내용이 많았었나? 더 깊이 있었나? 이런 것도 자비구나. 이게 믿음의 내용이 훨씬 더 넓어지죠. 그게 차고차고 쌓이면 아, 내가 예수님을 믿음이라는 것 안에서 의탁해야 되겠구나. 내가 예수님을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숨 쉬는 것조차도 하나님 허락 없이 내가 되지도 않는 이런 사람, 이런 존재가 내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성당에도 대충 나가고 이랬었구나. 진짜로 속된 말로 간이 배 밖에 나왔구나 이거예요. 내가 내 정신이 아니었구나. 빨리 정신 차리고 이제부터 하나님께 돌아가야겠다. 자, 이제 이런 부분이 생기면 의탁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의탁이 시작이 되면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의무하고도 관련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교회가 가르치는 것, 지키라는 것들, 이런 것들 전부 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또 우리가 결심해야 될 부분들은 이렇게 의무적인 것들 순명하지 못했고 대충대충 지키고 했던 것이 얼마나 큰 치명적인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에서 걸림돌이 되는지 깨달아야 돼요. 알아들었으면 그러면 안 돼요. 줄 빠졌습니다. 의무주기 빠졌습니다. 이거는 정말로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숨을 걸고 이게 하찮게 이길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이걸 목숨을 걸고 지키라는 이 말 안에는 이 안에 생명이기 때문이에요. 생사를 가르는 거라고, 생사를. 우리가 매번 주일 미사에 참석을 하고 참여할 수 있고 영성제 할 수 있고 평일 미사 영성제 하고 미사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 쉬운 건 줄 압니까? 내 혼자 힘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에요. 누가 보증을 하고 있습니까? 이번 부활 대축일 날까지 내가 살아있다는 거를. 내가 부활 대축일 날 영성체 할 수 있으리라는 것을 누가 보증을 해주나요? 그냥 아무 생각 없으니까 그냥 사는 것 같이 착각을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바라고 원해야 해야 된다. 그러나 어떤 순간들이든 나는 왜 더 이렇게 만일 주일날 또 이렇게 살아왔고 부활 때 주일도 우리 준비하고 또 맞이할 수도 있으리라고 하는 그것도 하나의 바람이고 희망이죠. 그러나 그것을 그냥 공짜로 숨 쉬듯이 그냥 들이마시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을 잘 들여다보고 이것을 감사드릴 때 우리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 왜? 그래야만 은총이 우리 안에 돌아서 협력을 할 수 있거든. 도와줄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할 때 우리는 우선 하나님께 의탁해야만 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의탁하지 않으면, 그래서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믿음의 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종교 생활한다 얘기했잖아요.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 신앙생활 한다는 것에 가장 뚜렷한 관점이 하나 완전히 드러났습니다. 믿음은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살아내려고 한다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의탁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게 답니다. 의탁하기 위해서 노력해 나가는 것. 신망의 삼덕도 키워나가야 되고, 대신 통해, 겸손, 이런 부분들이 있죠. 도덕적 특성들을 키워나가야 되고, 이게 의탁하는 태도로 가는 길이니까 이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길이에요. 믿음으로 살아간다 그래 이렇게 기도만 하고 아니면 내조 활동이나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자기 특성을 닦아 나가는 거. 그래서 작은 부분이라더라도 하나님께 의탁할 때 그때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도 그걸 알아야 돼요. 아, 내가 이제는 믿음으로 살아가는구나 라고 했을 때는
아주 작은 부분이 있었어도 하나님께 의탁하는 부분, 그 부분이 생기면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고, 하나님께 전혀 의탁하지도 않고 내 마음대로 독불장구식으로 신앙생활도 내 마음대로 내 프로그램대로 간다면 이 사람은 믿음의 생활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종교인이에요, 종교인. 하나님께 의탁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인이시라는 이야기고, 의탁하지 않는다면 내가 주인인 거예요. 자, 이런 면에서 다음과 같이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느님에 대한 믿음은 그분께 의탁하는 태도를 갖도록 하고, 반대로 의탁의 태도는 하느님에 대한 믿음의 토대가 된다. 참된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의탁의 태도는 하느님에 대한 믿음의 토대가 돼요. 더 믿음이 깊어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아유, 신부님, 저는 믿음이 약해서, 믿음이 부족해서. 이제 믿음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의탁의 태도가 부족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게 말이 이제 딱 아고가 맞죠? 사실은 이제 저도 이제 공부를 하는 입장이잖아요. 계속 공부하고 또 가르치고 같이 나누고 이러는데, 사제로 살면서 사목 본당 활동을 하면서 정확하게 이렇게 탁 집어서 속시원하게 대답을 못하는 부분들도 많이 있었어요. 금방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부는 제가 믿음이 부족했어요. 제가 뭐 약해서,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잘 안 들어주시나 봐요. 이러면은 그 열심히 기도하세요. 뭐 하다 보면 더 열심히 하다 보면 되겠죠. 밖에는 솔직히 얘기하면 답은 그거밖에 없었어요. 근간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약하다라는 이 말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지? 나는 그 믿음이 강한가? 그러면서 다시 복음으로 돌아보면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라도 있다면 이 사람들은 저리로 가라가더라도 움직일 거예요. 이게 뭐지? 나는 믿음이 없어서 우리 앞산 보고 뒷산으로 가라 얘기 못 하는데 이게 뭐지? 이게 의탁의 태도예요. 의탁의 하나님께 의탁하는 태도는 이 산에서부터 저리로 움직이라는 것은, 움직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개입인 거예요. 인간이 할 수 없잖아요. 산들은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 확실하게 분명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의탁의 태도를 보고 개입을 해버리면 산을 통째로 없애버릴 수도 있고 치울 수도 있고 옆으로 옮길 수도 있고 저 바다로 던져버릴 수도 있다. 이거예요. 겨자씨 하나일 만한 의탁의 태도라고 바꾸어도 된다. 정말 놀라운 선물이죠. 파우스타 성령에게서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던 예수님은 이런 정답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그래서 저도 분명하게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이제는 버벅거리지도 않고 믿음의 태도는 무엇이며 믿는 것이 무언가, 왜 믿음이 부족해서 기도가 안 들어진다고 얘기하느냐라고 했을 때 의탁이라는 그릇이 없기 때문이라고 정답을 딱 집어서 얘기해 줬어요. 그러면 이제는 대답해 줄 수 있죠. 신부님 믿음이 약한데 어떻게 하면 키울 수 있을까요? 의탁의 태도를 키워가면 돼. 어떻게 키울까요? 의탁의 태도 다 가르쳐 줬잖아요, 앞에. 가서 보라고, 들으라고, 공부하라고. 우리가 운전면허를 따려면 운전면허 시험, 실기시험 전에 필기시험 합격해야 되잖아요. 그걸 잘 알아야 그 다음에 기계를 다룰 수가 있다고. 이게 세상이 지나면 우리도 비켜갈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토대가 되고 반대로 의탁의 태도는, 그리고 그 의탁하는 태도를 갖도록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다. 믿음은 선물이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우리 스스로 믿음을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믿음이라고 할 때는 바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인간이 그런 믿음의 태도를 드러내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한다고 그랬죠? 신뢰. 주님을 믿으니 신뢰하는 태도를 나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그리고 성찬을 위해서 고해 성사, 이제 성사들이죠. 그걸 충실히 잘 지키고 배령하는 것도 바로 그 이유입니다. 이 사실은 인간의 영적 성장의 측면에서 중요하다. 이거 그냥 밑줄이 아니고 막 별표를 한 10개쯤 해놔야 돼요. 이거 없이는 영적 성장이 안 됩니다. 인간이.
아주 중요하다. 건강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의탁함 없이 하느님을 믿는 경우 참된 믿음은 형성되지 못한다. 우리의 믿음을 참된 믿음. 참된 믿음이 형성이 안 되면 안 되죠. 그죠? 자, 그 다음 밑에 줄에 즉 먼저 신뢰를 가지고 그분께 내어 맡길 때만 오로지 참된 믿음이 형성되고 발전할 수 있다. 자, 이제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듯이 시부님 저는 믿음이 부족한데 어떻게 하면 믿음을 키울 수 있을까요? 믿음이 다 나왔잖아요, 정답이. 그래서 신뢰를 가지고 그분께 내어 맡길 때 신뢰는 뭡니까? 표를 냅니다.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당신께 의탁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내가 신뢰는 태도를 계속 보여야 돼요. 기도든 행동이든. 그게 우리 주어지는 의무들, 모든 것들, 주일 미사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을 충실하게 잘 지켜나가는 것, 그게 기본이에요. 이제 이해가십니까? 이게 잘 만들어져야만 이게 그냥 계명을 지킨 것이 아니고 주님을 믿기 때문에 저는 그것에 대해서 신뢰합니다 이거예요. 신뢰하기 때문에 주일 미사 참여하는 거고 신뢰하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 고백서를 보는 거고 이렇게 연결이 되어져야 된다. 이래야만 참된 믿음이 기반이 되면서 형성되고 발전할 수 있고 이 사람은 의탁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의탁의 태도로 커진 사람은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형성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 법 안에서 의탁과 자비라는 법 안에서 틀이죠. 그 틀 안에서 하나님과의 일치를 이루어낼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남은 시간 묵상하면서 오늘도 또 기도 청하신 분들 잠시 임할 수 있도록 함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